어느 가정 이상으로 교회에 충성 헌신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6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2015년도 세상 사람들 늘 말하지요. 역사의 장으로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교회의 큰 은혜라면은 집중이라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015년도는 그 은혜보다도 집중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총회사나 모든 교회에 특별히 또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서 이 귀한 말씀이 선포된 가운데 우리 교회도 이 집중이라는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2015년도에는 많은 달라짐도 있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 확인해 봅니다.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의 체질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새삼 확인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고, 또 복음의 천명, 소명, 사명으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24, 25 영혼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015년도도 300을 위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 말씀 붙잡았지요. 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담긴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복음 중심 교회로 살아왔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특별히 2015년도의 근본 회복 도전의 이 메시지로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에서 몸부림쳐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2016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도라니까 달라진 것이 크게 있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냐, 이게 중요할 줄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마지막에 근심하면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시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양 동서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뭐라고 주님 앞에 답을 드릴 수 있겠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 대한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요 목표였기에 오늘 우리가 원단 메시지의 1강 말씀, 하나님 목표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베드로같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계획하시면서 베드로를 절대 목표 속에 두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하고 때로는 신앙 면에서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절대 목표가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겸손히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숨은 목표를 해결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게 오늘 원단 1강 메시지요. 2강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표지요. 어떻든 2015년도도 그랬지만 2016년도도 복음을 진짜 이해해서 각인된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달라. 베드로야,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달라. 이게 주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양동서교회 성도들은 2016년도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인생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볼 수 있겠지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진짜 복음이 다루는 결론이 나왔다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더 큰 계획을 바라볼지언정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눈물 흘리고 또 우리가 또 자빠지고 이런 자리에 들지 않는 하나님이 복음을 이해해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왜? 흔들린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지만 사탄한테 우리가 속는다는 거, 사탄한테 또 한 대 맞는다는 거, 사탄한테 눈팅이 반팅이 된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서 복음으로 완전히 체질화시켜서
절대로 사탄한테 이제 넘어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진정한 원하심이요 목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진짜 영적인 DNA를 가지고서 능력 가운데 살아라. 이제는 능력 가운데 살고 참 성공자가 되라. 이게 오늘 저녁 주신 말씀인데 이게 베드로에게 오늘 묻는 말씀이지. 네가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은 나의 교회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지. 우리 전 성도들도 내일에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말씀 속에서 하늘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구 영신의 예배입니다. 2016년도에는 앞에 서러운 것처럼 새로운 시작이다. 단순한 그런 말씀이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절에 물었습니다.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17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느냐 말입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지요. 주님이 아시지요. 오늘 우리 성도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한번 돌아보십시다. 베드로야 돌아봐라. 무슨 말씀입니까? 새로운 시작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작. 돌아봄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어떤 자를 만들었느냐. 숯불 가운데서 고기를 굽는 가운데 또 주님이 있으면 알고지요 하시는 말씀 23, 그 성격이 그만 뭐 숯불 그대로 피워놓으면 되겠는데 이걸 그 불소 속에 불 지팡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만 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막 불티가 막 날아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무릎에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지금 심문 받는 그 시간에 그 모닥불 피워놓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네가 한번 돌아봐라. 똑같은 상황을 지금 펼치시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2차 물으시면서 그것도 이 찌개를 가지고 짝대를 넣어서 희귀점면서 그때를 그대로 지금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돌아봐라. 네 중심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네 중심은 나 예수님 모른다. 중심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복음하는 가운데서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은 아니잖아. 그건 현실이지. 네 중심은 복음이 전부 다다. 네 중심은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복음밖에 없다. 이게 네 중심이 아니냐. 내가 안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러니까 중국들지 말아라. 새로운 시작. 아유 하나님요. 지난해도 새로운 시작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또 이래 됐습니다. 그 전에도 새로운 시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늘을 시작했는데 또 살다 보니까 또 이런 일 저런 일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지. 그게 네 여행합이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새로운 시작은 돌아보라 말씀입니다. 돌아보는데 뭐냐. 주눅 들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네 중심이 무엇이냐 내가 안다는 것이지요. 2010년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하양 동서교회 성도들은 오직 복음하려고 집중이라는 이 시간표 속에서 집중하려고 하나님 나라 누리려고 유일생인 얼른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여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기를 위해서 그 비밀이 무엇이냐 복음밖에 없다는 거 안다. 그래 알아. 연약했던 거 그거 기억하지 마. 돌아보면서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또 새롭게 시작합니까? 아니다. 그 새로운 시작이 어느 날 하나님 놀라는 시간표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 정말 사랑합니까? 예,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2016년도에 우리가 이 고백 속에서 출발함이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뭡니까? 새로운 시작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돌아보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지. 두 번째로는 돌아보라. 이게 뭔가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묶이지 말아라. 오직 푯들을 향하여서 달려갈 길만 달려갈 뿐이지 뒤에 묶여가지고 보라 이전 이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거기에 묶이지 말고 이제는 2016년도에 내가 뭘 할까?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주님은 참 성공을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참 이 능력의 DNA를 가져서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이제는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하고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 속에서 달려갈 뿐이지 붙잡히지 말아라.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2016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고,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학교 가야 되고, 우리 모든 분들 직장 가야 되고, 살림살이 해야 되고, 2016년도 해가 이제 밝아졌으니까 새로운 것이 있느냐? 없어요. 똑같아요.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머리 아플 수도 있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그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고 우리 렘넌트를 살려야 할 일이 우리 일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 우리 교회에 이 표를 새로운 시작이다. 성경 구절도 넣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갖다 붙여봐요. 그래서 이제 새만 가지고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이 자리 온 지가 이제 8, 9년 됐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바꿔보니까 좋지요? 새 맛이 나시지요? 네. 이제 그 중심 가지고 2026년도에 달려가야 되겠는데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이 말씀을 그대로 잡아입시다. 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거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이 증거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두 군데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우리 중심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고 뭘 돌아보느냐? 뭘 돌아보지 말아야 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0여 년 동안 복음 하는 거 하나님 아시지요. 이제는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2016년대 실제적인 증거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사도행전에 놀란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이것이 없었으면 사도행전에 이런 놀란 역사가 베드로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난해 2015년도에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사도행전의 역사 같은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2015년도에 이 요한복음에 베드로 같은 이런 역사가 이런 일이 없었다면은 우리에게 내일의 그런 시간표는 하나님 허락을 안 해요. 이제 우리가 한을 가지고 하나님 2016년도에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